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참으로 참혹하고도 비참한 광경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이 제대로 된 말이나 마차나 이런 거 없이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포로는 세 번째 포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2절에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인데요.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끌려갑니다.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3절에 보시니까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바벨론까지 걸어가면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죽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니 1절 끝에 보니까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남아있는 장로들은 뭘 말할까요? 나이가 들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끌려가다가 죽은 사람이 절반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만큼 포로로 끌려가는 이 길이 험난하고 힘들었고 생사를 오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처음에는 걱정이 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힘들었겠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기가 생기겠죠. 내가 반드시 살아서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끌려가면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 불평을 했겠지만 막상 포로로 도착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이제는 이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갚고 내가 죽든지 이놈들이 죽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기를 모으고 교육을 시키고 돈을 모아서 기회를 보아 반란을 일으키고 너희들을 괴롭힌 그놈들을 다 쓸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서 자녀들이 아내를 얻게 해라. 남편을 얻게 해라. 밭을 일구게 해라. 심지어는 너희가 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살기 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간 그 나쁜 놈들에게 복종하고 맞춰 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언제 겪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국민들을 깨우치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저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장투쟁을 합니다. 무장투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모읍니다. 군자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를 상해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나라를 빼앗겨 본 적이 없죠. 몽골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왕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임진왜란 이겼잖아요. 병자호란 때도 몽골이 우리나라 왕을 잡아간 건 아니거든요. 몽골이래. 청나라가. 이처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일본에게 35년간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가지고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에 순종하고 거기에 그냥 어울려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우리가 다시 주권을 되찾아야지 어떻게 바빌론 페르시아 땅에서 속국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말을 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따를 당합니다. 그냥 왕따만 당합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집에다 가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듯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바빌론에 항복해서 그냥 살으라 이 말이냐. 예레미야 저는 미친 거 아니냐. 거짓 선지자다. 당장 잡아 죽여라. 백성들은 여론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했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으라 했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에게 지배를 당하면 그 주권을 되찾고 그 지배에서 독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남의 밑에서 절절 기면서 사는 그런 식의 삶은 나는 원치 않아. 내가 돈도 좀 있고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내가 뭐 딱히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추고 내가 어느 정도 환경과 여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신가 보네.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하면은 또 죽어야 되니까, 그죠? 죽어야 되니까 좀 이따가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는 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를 꼭 집에 컴퓨터가 있는 자리 또는 PC방 가야 되지만 요즘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어디서나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가야만 또는 교회에 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사랑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을 꼭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길을 갈 때에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 이 편지에 아멘하고 그 편지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들은 지금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삽니다. 전 세계에. 미국에도 살고 영국에도 살고 아시아에도 살고 다 흩어져 삽니다. 근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주권이 없고 땅이 없다고 무시당합니까? 괴롭힘 당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꼭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갖춰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들어져야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불만족과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기쁨을 일상적인 삶에서도 체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씩 따져가 봅시다. 자, 일반적인 나라. 나라 하면 기본 요소가 있겠죠?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나라 중에서 땅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근데 땅만 있어가지고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그린란드라는 땅이 있는데 그 그린란드라는 땅은 덴마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린란드는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린란드가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막 세계 각지로 흩어 보냅니다. 특별히 홍콩으로 중국인들, 본토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홍콩을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데모를 해도 이제 효과가 없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나라가 우리나라 땅이 되려면 국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았어요. 크림반도에 있는 어느 지역을. 근데 그 지역을 어떻게 빼앗았을까요? 러시아가 어거지로 빼앗은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소속될 거냐, 러시아에 소속될 거냐.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 땅이 러시아 땅이 돼 버린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주권이 없으면 안 되죠. 지금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 쿠르드 난민이 있습니다. 쿠르드족. 뭐 이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국민은 있는데 또 자기들이 사는 땅도 있어요. 근데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요번에 IS 퇴치 운동 때 그 쿠르드 자치 민병대가 엄청 활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강대국들이 쿠르드 그 자치 그 군대 그 자치민들에게 좀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주권을 얻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목민들이라든지 또는 세계 각지에 나라를 구성하지 못한 채 떠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민족성이 강하고 우수한 민족이었지만 나라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000년 동안이나 떠돌다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국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국토를 영국에서 제공해 주어가지고 어렵게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나라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도 뭐 영토가 없다든지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나라는 쉽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리 독립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어떤 지역이 우리는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래서 땅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근데 뭘 못 얻습니까? 주권을 못 얻습니다. 그 스페인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 환경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모여야 된다.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환경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다. 건물이 크고 또 편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개인들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어느 정도 건강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남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내가 어느 정도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갖춰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조건이 좀 미달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뭔가 기도하면 낫고 내가 뭔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내가 뭔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해야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환경적으로 갖춰져서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성도가 많이 모여야 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면 뭐 큰 교회들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 같은 조그만 교회는 임하지 않겠네요. 또 두 번째로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면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또 내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지식도 있고 남들이 볼 때 갖춰져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낫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그런 말 못합니다. 저는 누구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야 성경을 좀 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해보면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갖춰져 있지 못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다.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도, 성경적 지식이 많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것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를 만들기도 힘들고 또 나라를 빼앗기면 회복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 가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뭘까? 하나님 나라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떡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나라가 국방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법을 정하고 집행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권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군사, 법, 경제에 관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라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주권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자, 국방력 갖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국방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일본하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대부분이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독일에서요, 최고의 예산이 뭔지 아세요? 국방 예산이 아니에요. 복지 예산이에요. 독일은 국방력에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은요, 대학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국민 복지가 최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국방에 돈을 안 쏟아요. 쏟을 수가 없어요. 스위스,
미국보다 국민 소득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국방 예산이 없어요, 스위스는. 스위스는 그냥 버는 돈을 다 국민들한테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닥치게 되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우리나라에 해군에서 쓰던 그 군함을 어느 나라에서 사갔어요. 필리핀에서 사갔습니다. 왜 사갔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자꾸 필리핀 앞바다에 와가지고 필리핀 섬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서 쓰던 군함 다 쓰고 버린 그 군함을 사가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왜? 필리핀은 군대가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필리핀 앞바다까지 와서 섬을 뺏어가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의 주권은 군대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나라가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만약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몸의 문제까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권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귀하지만 평소에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 삶 속에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쓰지 않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남에게 괴롭힘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애를 낳고도 찬물로 샤워하고 그 다음날 뾰족구두 신고 돌아다닙니다. 왜? 그 나라 사람들, 그 미국 여자들은 체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 여자들은 애를 낳고 나면은 몸조리를 해야 되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한국 여자들, 미국 여자들처럼 그렇게 골격이나 체력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도요, 산후조리가 인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다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건강하지 않다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돈 없는 것보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래처 사람 만나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은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흐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무엇인가? 성도입니다. 자, 국민과 성도 다 사람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은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의 여론이 국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민주, 국민이 주권에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게 주권이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후손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막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선택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막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너무나도 깜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고 자기 고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그걸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삶을 살아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막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웬만하면 막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끔 내버려둬 봐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로막지 않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일이 그냥 만사형통 태평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실까?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이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야 네가 산다고. 그래야 네가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무엇인가?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듣고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튼 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자리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공해서 이 정도 갖추면 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몇 평대 아파트에 화장실 몇 개에 어느 정도 차 타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여행 다니는 삶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런 꿈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주님이 주는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는 꿈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소망은 이 땅에서 몇 평, 한 40, 50평 아파트 살고 화장실 몇 개 되는 집에 살고 중형차 타고 해외에 몇 번씩 다니고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요즘에 아이들 네 꿈이 뭐냐 건물주요 그런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거를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짐을 많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 여행 갈 때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살림이 간소해지고,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음식을 복잡하게 해먹지 않습니다. 왜? 여행 가가지고 복잡한 음식 해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짐을 많이 갖추지도 않고 음식을 복잡하게 해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이동할 수 있는 짐, 그리고 내가 먹으면 빨리 치울 수 있고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망이 여행이 아니라 이 땅에 눌러 사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편안한 집, 좋은 차, 또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행 중이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남의 옷 얻어 입으나 명품 옷 입으나 그냥 저가 옷이라도 남의 옷이라도 입는 것이 여행 중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고급차 타는 거나 그냥 일반적인 차 타는 거나 천국의 목적지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남을 신경 쓰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그래, 내 목적지는 하늘이야, 나는 천국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딱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고민의 절반은 사라질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 여러분의 고민의 절반이 아니라 7, 80%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늘나라가 내 목적지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고민들은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되고 어느 정도 교양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권세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내가 교양과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갖춰지지 않아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모르겠어요. 당장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의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설교들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는 사실 미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 해봐야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고 이 설교 해봐야 멍하게 있고 이 설교 해봐야 목사님 뭐 저런 설교해, 저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해,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사실 그런 설교들은 안 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입니까? 천국 가야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그 권면을 들으면서 설교의 방향을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병고침과 죄사함이었습니다. 그 설교도 사실 우리에게는 병고침이 소중하지 죄사함이 뭔 소용입니까? 천국 가봐야 하는 건데. 하지만 내가 이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에게 당장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 땅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인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아야 되고 자랑할 만하고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요. 그것을 갖추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테고, 이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남겨놓았다가 진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봐도 만족이 없을 때에 제 설교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허무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집을 샀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돈을 얻었어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내가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냐? 그래, 하나님 나라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그때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설교했지 라는 것이 떠오르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그때 가서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때 가서 발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같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이 있는 의와 평화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국토, 국민, 주권과 같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의는 뭡니까? 디카이오수네. 이거는 정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그렇게 번역도 하죠. 이 디카이오수네의 아주 그 좁은 의미는 관계적인 의입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법이 없어야 의가 아니고, 세상에 불법이 가득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그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은 뭡니까? 절대적인 평화죠. 전쟁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평화를 샬롬의 평화예요. 이거는 천국 가야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샬롬,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이레네는 뭔지 아십니까?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관계적인 평강입니다. 이게 뭡니까? 질서적인 평강. 서로가 불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완전히 깨져야, 복종을 해야 평강이 샬롬의 평강이거든요. 근데 이 에이레네의 평강은 서로가 감정이 상해 있고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도 악수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서로가 질서를 맞춰가는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샬롬의 평강은 불가능합니다. 독재가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샬롬의 평강, 서로가 다투는 일은 항상 있거든요. 에이레네의 평강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면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면 되고, 형제간에도 서로 잘 지내보자. 감정이 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뭡니까?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희락은 외부에서 공급되어져서 기쁨이 나는 게 아닙니다. 뿜어 나오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뿜어 나오는 기쁨. 내가 돈을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지식을 얻어서, 건강을 얻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기쁨을 나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첫째로 하나님과 잘 지내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둘째로 내 주변이 시끄러워도 질서를 갖추고 서로가 잘 지내려고 애를 쓰면 독재로 완전히 누구를 짓밟아서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서로 잘 지내면 하나님의 평강과 의는 주어진다. 또 내가 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기쁨을, 카라의 기쁨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때 아멘 해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토와 국민과 주권, 돈과 지식과 권세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주세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없어도, 성도가 많지 않아도, 우리 속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큰 부자, 권세 있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천국을 소망하면 우리 주세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를 쓰고 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실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명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때 참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립니까? 그럴 때 나는 꼭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주세움교회 교인이고 교회 다니니까 돈이 없고 건강하지 않아. 난 너무너무 평안하고 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잘 지낸다라고. 나 이런 집에 산다고. 나 이런 차 탄다고. 우리 자식들 뭐 변변치 못하다고. 하지만 나는 신앙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고.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당당하게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절 때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새기시고 이번 명절 때에도 당당하게 우리 친지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평강이,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시간부터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기 바빠서 하나님 나라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